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3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바로 전에 20장을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리를 청탁하는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맹인 두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연결돼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자꾸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이 상황에서 좀 위기를 느꼈던 것 아닐까. 이들이 나중에 베드로만 이게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어머님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어떤 확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오른편에 왼편에 맞는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맹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외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는데, 사실 이 외침이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였고, 오늘 아침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십자가죠. 이 잔을,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평생 그냥 자리 싸움만 하는 겁니다. 초조하게 경쟁하며 쫓기듯이 평안 없이 불안이 자욱히 깔린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마는 아예 그냥 이제는 아예 마비돼서 여전히 이 경쟁에, 그런 우상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두 선지자의 예언을 재구성한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동안과는 좀 달라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완전히 드러내진 않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냥 아예 강력하게 완전하게 보란듯이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이 타고 갈 나귀 새끼를 구하는 것부터 기적적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빌리거나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 있으시겠다라는 말을 전하면 그 나귀가 그 주인이 그냥 내줄 것이다. 뭘 드러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온 땅과 하늘의 주인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십니다. 그 장면의 기록을 우리가 좀 같이 읽으면서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감격적인 장면이죠.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겉옷을 막 펴요. 길에다 깔아요.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왕은 군말을 탑니다. 말이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이죠. 털에 윤기가 쫙 흐르는 멋진 말을 타고 당당히 입장하고 행진하는 거죠. 왕 혼자만 행진하겠습니까?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 장군들, 이런 관리들, 그 사람들도 말을 타고 격에 맞는 품위를 갖추고 정말 번쩍거리며 입장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초라하잖아요.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귀 위에 안장이 얹힌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서 그 예수님 그 위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길에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렸습니다. 곁에 따르는 무리들의 옷차림과 모습도 어땠을까요? 그렇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소동이 일어났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리고 11절을 읽으시면요. 이 11절에서 사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죠. 이 무슨 얘기일까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굳이 대답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나사렛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깡촌 시골입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사렛 출신들은 이 말할 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성전에서 성경을 읽도록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을 전해들은 로마의 귀족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뭐 이렇게 막 난리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온대요. 세상은 겸손의 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왕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왕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떤가 좀 궁금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감사했어요. 겸손하신 왕께서 자신의 모습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오시는 모습. 이 왕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걸맞는 그 품위에 어울리는 그 영광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애초에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 주님 것을 다 내어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의 것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께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따르는 그 무리들처럼 또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경배는 무엇일지 주님, 우리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주님, 완전히 저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오클랜드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클랜드의 한 세대를 구하기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완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자녀,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아마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최고의 경배를, 완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발걸음을, 하나님 그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클랜드를 위해서, 오클랜드의 한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